우리가 지난번에 철로역정을 읽어가면서 허영의 도시에서 믿음과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 도시에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형제가 되기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하기로 이제 요청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소망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믿음과 좋은 동료로서 그 길을 걸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데리고 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허락해 주세요? 소망이를 허락해 주셔서 소망과 함께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핍박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명을 잃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저렇게 박해를 당하는 일들을 내가 왜 경험해야 될까 하고 절레절레 손을 흔들고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신앙에 대한 것들을 등 돌려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모양새가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되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모습을 볼 때 그 길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어도, 심지어는 생명을 놓아야 하는 그런 길이어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유감이 많아요. 뭐냐면 세상 앞에 교회가 잘 보여야 한다는 어떤 표현들, 뭔가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고 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치 교회가 다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어떤 부분에서는 맞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한 사람이 순교의 신앙을 가진 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다가 죽어갔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을 뒤집어 버렸어요. 무슨 권력의 힘을 가지고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냈던 그걸 가지고 그 큰 제국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여러분 잘 아는 거죠.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이건 미국의 상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 타고 와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하다가 대동강 변해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상선의 선장이 조선과 무역하고 싶어하는 나머지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말이죠.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면서 이제 조선군에 의해서 그 폭격을 당하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할 때 토마스 선교사, 나이가 27살이에요. 토마스 선교사 계속 예수, 예수, 예수를 외쳤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같이 싸우거나 하지 않고 계속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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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칼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찌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발음을 잘 해야 돼요. 박춘권. 발음을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하고 좀 헷갈려가지고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칼에 의해서 찔려서 죽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스데반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들이 하는 것은 그들이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예수만을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성경책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 이 사람도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대구 영안교회 장로님이 되신 거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여생을 보냈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계속 뿌렸던 이 성경들, 이걸 가지고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 여관에다가 이렇게 도배가 필요하니까 그걸로 다 도배를 해놨는데, 그 도배된 성경을 읽다가 회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어리석게도 예수만 증거하다가 죽었는데, 그 영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가 회심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설교자의 어떤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복음 전도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정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내가 과연 나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환경 탓을 해요. 조건 탓을 해요. 상황 탓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신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실지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했으면 영향력이 있을까요? 영향력 없죠. 우리 철로역정을 읽어오면서 크리스천과 함께 만났던 사람들, 동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냥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도망쳐가고 했던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되려 비난을 받는 처지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믿음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꾸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생명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을 섬겼더니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또 신앙교육의 중요한 내용을 거듭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 이것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없어요. 영향력인 거예요. 영향력. 자꾸 상황에 따라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뀌고 헷갈리게 만들어주니까 그 신앙이 진짜인 줄을 몰라요. 일관된 태도가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그 가치를 생각하는 신자의 태도, 이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는구나. 어렸을 때 그거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 안에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이 회상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큰 가르침과 교훈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되돌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우리가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니고 이제 다 장성했다고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양한 방식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시고 말씀을 자라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난 며칠 전에 저 아이하고 대화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일과를 물었대요. 할아버지, 요새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9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마음속에서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우리 집에 가장 어른이 그 오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모습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그 육체적으로 편치 않는 상황일 수 있는데, 우리 연세 들면 사실은 바닥에 그냥 주저앉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다리 하나도 다 관절에도 이상이 있고 다 건강에 그 문제들이 생겨나가지고 사실은 엎드려서 뭘 기도한다든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 아픔이 있어도 그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자녀 세대에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헛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더 세워가는데 귀하게 그러한 것들까지 다 사용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일관성 있게 갖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졌던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소망과 크리스찬이 이제 함께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심, 이름 표현하는 게 참 좀 그런데, 사심, 다른 표현으로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달변의 도시, 우리가 읽은 책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교언의 도시, 이렇게 얘기해요. 교언의 도시, 달변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이름에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식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꺼려지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은 어떨 때는 종교적이었다가 어떨 때는 세속적인, 마치 카멜레온처럼 어느 순간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확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줬다고요? 두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줘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유다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 살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물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고라는 어때요? 전쟁 중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 노획물들을 다 자기가 취하였던 그런 탐심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의와 대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막 대의를 향해 달려갈 때 자신은 쓱 돌아보면서 자기가 취할 유익이 무엇인가를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두 마음, 이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과 같다는 거죠. 근데 사심의 살던 도시가 뭐라고요? 달변의 도시, 교원의 도시, 달변의 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달변의 도시의 특징이 뭐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그곳에 선한 사람들은 전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선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선하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 규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규정한 거예요. 선한 것을 자기가 규정해.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보기에 선한 게 뭐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선한 거예요. 이쪽 마음 가지고 있고 저쪽 마음 가지고,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걸 선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때로는 종교적이고 때로는 세속적으로 타협하는 사람들,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종교성을 띠다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딱 버려버리고 세속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수용성이 참 좋은 사람, 참 융통성이 있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융통성과 수용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세속과 종교적 거룩성이 넘나들고 있는 사람, 철저히 육신과 영적인 것이 나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두 마음이 살았던 이 달변의 도시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부유했을까요? 네? 왜 부유했을까요? 세상에 편승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부유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 진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했으면 벌써 망했을 거라고. 그런데 성공한 거 보면 어떻다고요? 거기엔 다 거짓됨이 있는 거라고. 우리 사회의 흐름이 다 그래요. 뭔가 성공했다. 에이, 그건 조금 뒷조사 좀 해봐야 돼. 뭐 이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뭘까요? 세상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남을 속여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삼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가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여러분,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다. 강포가 가득하다.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고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전부 속여서 사기치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약한 사람들 거, 어리숙한 사람들 거 다 속여 먹어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이거.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쭉 성공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삶의 모든 방식과 문화가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무엇이든지 자기의 이익이에요. 자기의 이익.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셋째, 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소한 차이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소한 차이를 지냈대요. 사소한 차이. 자,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내용. 첫째 내용이 뭐냐? 시대적 사조와 흐름에 결코 역행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 흐름에 따라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역행하는 게 없어요. 오직 원웨이예요. 세속을 향한 원웨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그걸 반대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그 흐름에 자기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 정신이 뭡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본주의의 세계관에서 인본주의로 바뀐 지가 일찍이죠. 그리고 오늘날은 경제적인 번영으로 인하여서 물질이 신이 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현실들은 사실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어요. 여러분, 돈이 신이 되는 세상.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 앞에 엎드리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만능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돈이라고 하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들, 이 다 하나의 시대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신세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현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거에 만족하고 영적인 거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좋은 곳에 취업해야 되는 거고, 또 좋은 배우자도 다 돈으로 연결돼. 다 돈으로.
여러분 요새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펜트하우스 시청률이 보니까 거의 30%가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돈의 노예가 되고 그냥 명예, 권력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람 생명도 경시해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모든 좋은 가치들은 다 쓰레기로 버려버리고 완전 인간 쓰레기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냥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고 목적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달변의 도시에서는 이런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게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는 게 없어요. 옛적 길로 가자, 선한 길로 가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아름다운 길, 고난이 있지만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로 가자.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에 기사 하나가 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일본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일본에서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신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딸을 공부시키는데 계속 의사가 되라 하고 막 공부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거 기사 들어보셨어요? 계속 공부를 시켜서 의사 되라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서 결국에는 의사가 못 됐어요. 그래서 재수가 아니라 몇 수를 하는지 아세요? 9수, 9수를 한 거예요. 9년 동안을 그냥 계속 그걸 보면서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그래도 엄마에 대한 그런 생각을 존중해줘서 그럼 나 다 내려놓고 그냥 간호조무사가 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간호조무사 말고 그냥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이 조산사가 어느 위치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의사하고 비슷한 조산사가 되라 하고 또 계속 강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힌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괴물을 처단했습니다. 후회하지만 감옥이 더 편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망한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인간성의 상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적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느냐 이거죠.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적 삶을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흉내내고 따라가고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될 일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것은 세상을 짝하고 세상과 벗대어 사는 것은 뭐라고요?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도시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또 무엇입니까? 종교가 순탄하고 명예롭게 빛날 때에는 늘 열심히 믿고, 태양이 화창하게 비추는 날에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면 자신들도 기꺼이 그 종교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좋을 때만 종교적 울타리에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등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기준이 뭡니까? 자기에게 좋을 때, 자기에게 좋을 때,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 자기에게 유익하다 싶으면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데 그러다가 고난이 오거나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 취해가지고 또 세상적인 것으로 취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복은 즐거워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으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인생의 목적이 더 좋은 삶, 더 나은 성공, 번영,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고, 더 좋은 신자,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막 해야 되는데, 어떤 책임이 부여되고 또 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생겨나면 난 모른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복을 추구하는 방식 안에서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중히 여기고 무엇을 가볍게 여깁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달변의 도시의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일반 그리스도인들하고 자신들하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역행하는 법이 없어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법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종교적 울타리에 머문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사소한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사소한 차이입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이 마치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삶의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시대 흐름을 역행하며 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을 일인가를 깨닫지 못해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정말 자기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속이고 편법 쓰고 배신하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법한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게 뭐 그렇게 문제되는 일이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볍게 생각한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표현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지, 어떤 입장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무 많은 그 설교들을 통해서 계속 주입만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워요. 예.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묵상의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계속 주입되는 것으로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펼쳐 보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녹아 스며들도록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사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이 순례의 길을 동행하려면 당신은 시대 풍조를 거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은신발을 신고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쇠고랑을 찰 때나 박수갈채를 받을 때나 언제든지 주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누구의 태도라고요? 크리스찬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좋을 때든지 내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든지 언제든지 주님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한데, 하나는 소극적 측면에서 하지 마셔야 돼요. 하지 않는 걸 통해서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우리 그 교단의 박영선 목사님이 늘 안타깝게 부르짖는 게 뭐냐면, 우리 합신 출신들은 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다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거짓말하지 않아. 나 뭘 하지 않아.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이 달변의 도시에 사는 이 사심의 친척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을 한번 제가 쭉 나열해 볼게요. 영합, 다른 그 번역으로는 변절, 기회주의자, 그 다음에 달변, 팔방미인 뭔지 아세요? 구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표리부동, 두 얼굴, 그 다음에 무관심, 무신경, 그리고 또 교구의 목사래요. 교구의 목사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속임수경이래요. 속임수, 두 혀를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 전부 하나같이 다, 그리고 이 사심의 아내는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속임수 마님의 딸이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출신들이 어디예요? 전부 다 이렇게 임기응변에 능하고 그냥 말만 잘하고, 그리고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상황에 따라 변절하고 철저히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줄서고 눈치가 빠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고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하나님도 있고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도 내어드리는 것은 없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달변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친척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람, 속임수경, 두 혀를 가진 자. 한쪽에서는 종교적인 말로, 한쪽에서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엄청난 달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엄청 속이면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교구 목사의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도 반성이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설교 단상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 또 한 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무력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독교의 무력함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화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과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보여졌던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는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이익만을 챙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신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만 잘하는 사람들, 어쩜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냐고 비난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철저히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거라면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삶에 오는 고통과 고난이 다 없어지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 다 알잖아요. 오늘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해산의 고통, 막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무통주사를 맞습니다. 2번 예수님을 믿습니다. 3번 방법이 없습니다. 뭘 고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없습니다. 그럼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막 망해져가는 순간에 1번 은행에서 대출한다, 2번 예수 믿는다, 3번 뭐 또
사채를 빌린다. 뭐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사업이 일어날 것 같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서 고난도 감당해내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삭제해버려요. 생략해버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자신에게 닥칠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진중하게 말씀을 전했건만 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세상적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밖에는 없었습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제자들 모습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를 구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대구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